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11절에서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의 맹세. 내가 내 아들을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생명 보호에 대한 보장 약속을 했습니다. 왕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굉장히 섣부른 그런 약속이었죠. 이제 그 다윗의 약속, 그 맹세를 받아낸 드고와 여인은 이제 다윗의 그 맹세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 왕께 한 말씀 여쭙게 하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대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적대하여 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하여라고 무엇에 관하여가 아니라 무엇과 대치하여 무엇에 거슬러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대하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의 뜻, 백성의 생각과 반대된다. 그걸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서 내쫓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 압살롬을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누가 들어도 압살롬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압살롬을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처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드고와 여인은 자신이 든 비유에서 그 두 형제 중에 그 한 형제를 죽인, 율법에 따르면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형제를 이제 벌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이제 과부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의 입장이 이제 다윗이고, 또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부의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형제 둘 있는 집에서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율법에 따라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에서 한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을 만약에 손끝이라도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애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묘한 패러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은 교묘하게 이 율법을 도덕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이 정한 도덕을 그 율법 위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 이거는 죄 있는 사람같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죠. 맞아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뭘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민수기 35장 19절에 가면은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신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보수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유화시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렇게 부당하게 아주 모의를 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냥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압살롬은 이 과부가 들었던 그 딱한 처지에 있는 과부의 두 아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 많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지금 그 두 아들 형제간에 이렇게 해서 뭐 다투어서 우연히 죽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피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케이스가. 그런데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교묘하게 지금 당신이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할 때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살려준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딱 걸려 들어가는 게 이 드고와 여인은 율법을 들어서 당신이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이 죄가 사용하는 잘 쓰는 함정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도덕적인 실수나 이런 도덕적인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불신앙하고 신앙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요 말은 이게 이 여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대부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초라해서 가슴 아파요. 내가 이런 것도 못 지켜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해서 인간적인 비애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사랑에 자꾸만 배반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 나의 인격이나 내가 비참하고 내가 처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떳떳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 자신의 이런 도덕적인 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엎어버리고 있죠. 율법을 엎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회개를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죽으리니 미래형이죠. 미완료형인데, 그러니까 죽게 돼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되살아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미련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죽은 자식 그거 생각해봐야 뭐하냐,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이었던 아니면 죽은 암논에 대한 이야기였던 드고와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죽은 암논 때문에 살아있는 압살롬을 잡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싹 지워버렸어요. 율법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이게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얘기만 이제 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입맛에는 딱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식 때문에 산 자식을 잡을 거예요? 옳은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 이미 죽은 자식, 또 어차피 또 사실은 압살롬이 안 죽였어도 암논은 죽어요. 그게 뭐 압살롬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안 죽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사람 그냥 조금 시간 땡겨서 보낸 건데 뭐 또 인생 사는 게 쉽지도 않고, 예? 그걸 가지고 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고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압살롬의 그 죄를 싹 엎어버리는, 은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확실히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뭐라 그러세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이 방책은 은혜겠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내쫓긴 자는 이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죄인들도 어떻게 한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전하는 말,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말은 이 드고아 여인의 생각도 아니고 자신의 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요압이 시킨 대본을 외워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압의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압살롬은요, 죽어 마땅해요. 왜요? 형을 죽였는데요. 그 형을 죽인 동생을 2년 동안 칼을 갈고 죽인 동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악이에요.
인연을 형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형제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렇게 죽였는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일말의 정을 느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는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만의 동정을 가진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사랑하라고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압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요, 절대적인 죄인은 아니다.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는 바람에 그랬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고 할 수 없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거지. 절대적인 죄인은 아니다. 죄인이 아닌 건 아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이렇게 버림받거나 죽을 수밖에 있는 죄인은 아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압의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부당한 거라니까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뭐가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는 뭐가 되냐고요. 예, 암논은 죽을 짓을 하긴 했어. 암논의 경우는 죽을 짓을 하긴 했어. 근데 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으신 게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저 사랑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를 죽인 거는요. 이거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의 책임이 있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변명,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도덕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도덕이. 그래서 이 도덕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위로를 줍니다. 도덕이. 도덕이 그럴듯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이 되는지 몰라요. 압살롬은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없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공의도 없지만 공의 없는 사랑도 없다고요. 도덕으로 율법을 엎어버리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 정말 압살롬은 죽어야만 하는가?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구약에서도 도피성 제도가 있고 또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도덕에 의해서 인간의 동정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압살롬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잔을 누군가가 대신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면 사랑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암논이 받아야 할 죽음의 잔, 압살롬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암논도 압살론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역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요. 시차도 없어요. 동시에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도덕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드고와 여인은 이 정욕적인 사랑에 매여 판단력을 잃고 있는 다윗에게 교묘하게 도덕으로 율법을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요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죄인인 것,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른 해석을 붙이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어요. 공의를 해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상을 받아요. 그런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절망하며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사망의 진노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죽었던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놀라운 기사회생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를 살며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도덕, 또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인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이런 도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어둠이 오기 전에는 빛을 보지 못해요. 완전한 어둠이 와야 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그렇게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절망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이 없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의 빛은 더해집니다. 율법을 덮으려고 하는 이 도덕을 이용한 죄의 음모,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완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한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는 저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저희들의 죄를 가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말게 하시고 일말의 정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